요한복음 17장 6절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인 줄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제자됨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제자됨의 의미. 과연 누가 인생의 행복자일까?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네. 아니 제가 어저께 금요일 밤인가? 아는 이제 젊은 목사님이랑 통화를 했는데 무슨 행복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가 왜 그래요? 행복한 사람 주례를 몇 번 보셨다고 그러더라고. 젊은 목사님인데 저보다 몇 살 많으신데. 그래서 맞아요. 주례는 좀 가정이 행복해야 주례를 서죠. 그랬더니 저 안 행복해요. 그래서 목숨이 위험한 얘기를 하신다고 제가 그랬어요. 왜 안 행복해냐고. 제가 보기에는 엄청 행복하신 분인데 그런 거 뭐라고 그러냐면 복에 겨워서. 제가 왜 행복의 이야기를 하냐면 누가 과연 복이 있는 사람인가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지만 무엇보다도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만남을 잘 만나야 복이 있어요. 만남을 잘 만나셔야 돼요. 남자는 아내를 잘 만나야 되고요. 여자는 남편을 잘 만나야 되고요. 자식은 부모를 잘 만나야 되고요. 또 부모는 자식을 잘 만나야 되고요. 우리가 성인이 돼서는 친구를 잘 만나야 되고 사업을 하면서는 사업의 동역자를 잘 만나야 되고 함께 일하는 직원들을 잘 만나야 돼요. 이 잘 못 만나면 인생이 잘 가다가도 꼬여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만남에 있어서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분별하여서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야 우리가 바르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별하여 사람을 만나야 우리가 그 행복으로 이끌어가는데 특별히 우리가 영적인 행복을 추구하려면 뭘 잘 만나야 될까요? 영적인 삶에 있어서 교회를 잘 만나야 행복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교회를 잘못 선택하면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은 다 느낄 거예요. 교회를 잘못 선택하면 우리가 영양가가 없어요. 무슨 영양가가 없냐면 영적인 영양가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인 영양가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영적으로 성장을 못하게 되죠. 그래서 좋은 교회를 만나면 영적으로 성장을 합니다. 근데 성장에는 뭐가 있어요? 성장통이 있어요. 아이가 키가 크려고 그래도 성장통이 있어요. 아마 아이들을 키워본 사람은 다 알 거예요. 전 초등학교 때 내 무릎이 왜 이렇게 아픈가 그랬어요. 소풍만 갔다 오면 그렇게 아픈 거예요. 근데 그게 자라려고 성장통을 겪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교회를 선택해서 평탄하기만 하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데 평탄하기만 하다, 그것도 거짓말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야곱이 최후의 복을 받기 위해 어떤 과정을 겪었는지, 요셉이 국무총리 되기 때까지 어떤 고통을 당했는지, 성장하기 위해서 성장통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선택해서 영양가를 제대로 흡수하면 성장통이 있어요. 그런데 그 성장통을 거치고 나면 영적으로 힘을 얻게 돼요. 힘을 얻게 되면 근육이 붙고 단단하게 되죠. 단단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뛰어갈 수 있고 점프할 수 있고 신앙생활 하는데 힘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신히 구원받는 인생이 아니라 영적으로 힘 있는 인생이 돼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 웅장한 건물이나 모이는 사람의 수로 평가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교회를 봤을 때 우리가 적어도 두 가지는 봐야 돼.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고 있는지,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의 양식을 제대로 먹고 있는지라는 거예요. 제가 지지난주인가 얘기했죠. 인기가 있는 게 좋지 않은 게 뭐냐? 인기가 있는 걸 우리가 중요시 여기다 보니까 지금 인기 있는 게 흔들리니까
대형교회가 잘못을 해도 그 인기 때문에 인기 있는 사람이 말하는 게 선이 돼버렸어요. 우린 그게 아니죠. 인기 있는 사람의 말이 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선의 기준이 돼야 돼요. 부자가 선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선의 기준이 돼야 돼요. 이게 우리는 흔들려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지만, 여러분 피곤하고 지쳐도 우리가 교회 오기 싫을 때 있습니다. 그래도 교회 오면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해도 한두 마디 들은 것 때문에 우리의 마음과 성정과 믿음을 자라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설교를 30분 40분 주일날 하거든요. 어떤 교회는 20분만 하더라고요. 근데 20분만 하면은 주일날 한 번 나오는 사람은 뭘 들었는지 하나도 모를 것 같아서 30분 40분 하는데, 30분 40분씩 듣고 이제 끝나고 제가 오늘 설교한 내용을 얘기해 보세요. 그러면 대부분의 교회 성도들이 3분도 못해요. 왜? 광고다 까먹었어. 광고도 다 까먹었어. 광고도 다 까먹는다니까. 그래서 교회 나갈 때 광고만 딱 기회 남아. 누구네 집 자녀 결혼한대. 아 그래? 어떤 남자 만났대? 어떤 여자 만났대? 이거 얘기하다가 다 까먹어요. 그런데 저는 그래도 더샘교회 성도들은 설교가 끝나고 교회 나가면서 15분은 설교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겠다 라는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강단에 선 거예요. 아멘? 물어봐야지 이따가 무슨 얘기했나. 우리 장로님 내가 물어볼 거예요. 15분 동안 브리핑을 못하면 오후 예배 드려야 돼요. 우리 그런 기대를 안고 강단에 섰어요. 사실 우리가 설교 한 편에 인생이 바뀐다? 그 말은 한두 마디에 번뜩 우리의 가슴을 치고 지나가는 말씀이 내 삶을 변화시키고 인생을 새롭게 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이지, 말 잘하는 것 듣고 있다고 인생이 바뀌는 게 아니고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들으면 그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조성이 돼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져 간다라는 거예요. 근데 듣지 않으면, 반대로 세상 소리를 많이 들으면 우리에게 마귀 형상이 나오게 돼 있어요. 내가 일주일 동안 믿는 사람들의 소리를 많이 들었나 아니면 믿지 않는 사람의 소리를 많이 들었나 생각해 보세요. 믿는 사람의 소리를 자꾸 들으면, 하나님 말씀에 들으면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조성이 되는데, 반대로 세상 소리를 자꾸 들으면 우리에게서 마귀의 형상이 나오게 돼 있어요. 왜 그래요? 우리는 본래가 마음속에 다 죄의 공장을 가지고 있어요. 그 죄를 생산해낸다라는 거죠. 오늘 하루 생산해낼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회개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으면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조성되어진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고 진리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은 세상을 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그럼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이제 제자됨의 의미인데, 오늘도 지금 이 시간에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제자됨의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요한복음 17장을 우리가 대제사장의 기도다라고 불러요. 요한복음 17장 하면 대제사장의 기도다. 그러면 대제사장의 기도는 뭔가? 우리가 구약 성경의 제사제도로 알면 대제사장이 무슨 기도를 했는지를 알아요. 뭐냐면 대제사장은 성막에서 이제 짐승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자신과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며 기도한 것처럼,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이제 돌아가시기 직전에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 세상에 속하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내용이 17장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17장을 읽으면 누구한테 기도하는 건가? 바로 나한테 기도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기도하는 거라고요? 나한테 기도하는 거. 왜요? 나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으니까. 예수님의 사역을 완성하기 직전에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제자들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서론의 1절로 5절 정도에 보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제 6절로 우리가 19절까지 보면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20절서부터 보면은 마지막까지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뭐예요? 대제사장의 구약시대에 성막에서 정말 이스라엘 민족의 죄를 용서해주세요, 용서해주세요, 이런 것과 같이 마지막 십자가에서 자신의 십자가에서 자신의 피를 짜내시기 직전에 이제 대제사장의 기도와 같이 우리 예수님께서
믿는 사람들, 즉 세상에 속해 있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신 내용의 기도가 요한복음 17장의 내용이다 라는 성경적인 상식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특히 주님의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내용을 우리가 읽었는데요. 본문이 길어서 제가 9절까지만 봤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이제 그들의 세세한 필요를 위해서 기도했다 안 했다? 필요를 위해서 기도했다 안 했다? 안 했다. 그럼 뭘 기도했는가? 그들이 처하게 될 어려움을 대처해달라고 기도했다 안 했다? 안 했다. 제자들이 지금 이제 예수님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나면 제자들에게 환난이 온단 말이에요. 어려움이 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어려움에 대해서 기도하지 않으셨고 그들의 필요를 위해서도 기도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내용의 본질이 무엇인가? 도대체 제자들이 어떤 사람들이기에 필요를 위해서 환난을 대비해서 기도하지 않고 예수님이 무엇을 기도하고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한 기도를 보면 하나님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저들을 보내겠습니다 라는 기도 내용이에요.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저희들을 보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보냄받은 자, 즉 파송받은 자가 예수님의 제자다라고 할 수 있겠죠. 저는 여기에 우리가 깊이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제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이고 어떤 의미를 가졌는가? 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그들의 본질에 대해서 기도하고 있는가? 너희는 내가 아버지께로 부름받아서 파송된 것처럼 너희도 나를 통하여 아버지를 받고 너희도 아버지로부터 나를 통하여 파송되었다. 많은 경우 우리는 우리가 도대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이고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지 충분히 생각하지 않고 내가 해야 할 일만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예를 들어 저는 목회자니까 난 목사가 돼야 돼. 이것만 보지 목사가 되는 과정에 목사의 의미를 생각하지 못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목사가 되어지기까지의 과정과 나는 하도 강소사 시절에 연단을 세게 받아가지고 내가 순종하고 목사 안수 받으면 난 목사 되는 거 별로 안 좋았거든요. 목사 되는 거 받으면 이 연단이 끝나겠다 싶었거든요. 근데 목사 됐더니 연단이 더 세게 와. 그래서 나는 참 목사 되려고 하는 영상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다면 심심한 위로를 드립니다. 앞으로 받을 고난에 대비해서 심심한 위로를 드려요. 우리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 연단이 와요. 왜 와요? 하나님의 일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어야 가능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기에 포커스를 안 맞추고 일에만 포커스를 맞춰요. 우리는 사역에 포커스를 맞출 필요가 전혀 없어요. 왜 그래요? 그 사역의 완성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만 돼요? 준비만 되면 돼요.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연단의 기간이 길어지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진리인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우리가 또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내가 해야 될 일만 생각하고 나를 생각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성경의 대부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존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왜 이게 필요하냐면 이제 이쯤 돼서 우리가 편안하고 잘 될 때는 우리라는 존재에 대한 깨달음이 크지 않아요.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하는 제자도의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 제자도의 강의를 다 들었잖아요. 제자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일조차도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내 뜻대로 되면 좋겠지만 거의 내 뜻대로 안 돼요. 왜 내 뜻대로 안 될까요? 내 뜻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길 원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내 뜻대로 되길 원하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 뜻대로 되기를 원해요. 누가 이길까요? 하나님이 이기시죠. 그러니까 오늘 귀를 쫑긋 여시고 우리가 제자도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도대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이고 어떤 의미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 본질적인 물음에 대한 답이 없으면 우리는 오늘 우리의 사역의 완성에 있어서 어려움을 견딜 수 없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기도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제 그들은 곧 큰 어려움을 당하게 돼요.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이 죽으심 이후에 상당한 어려움을 당해요. 예수님은 유대 지도자들에게 체포될 것이고 제자들은 폴폴이 흩어질 것이고 그들이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진리를 배운 것이나 그들이 생각하고 원했던 모든 것이 이제 제로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깨어있지 못하고 끝까지 세상에 존속되어서 세상의 뜻에서 세상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면 제자들은 하나님이 남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세상에 보내신 그 사명을 완수할 수 없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은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무엇을 받고 우리가 어디에 파송됐으며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떤 존재들이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가를 이 본문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특별한 자예요. 모두가 제자가 될 수 없어요. 굉장히 소수가 제자가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제자 훈련을 그렇게 해도 그 중에 한 명도 제자가 안 나올 수 있어요. 하다못해 저 밑에서 신앙생활을 여러분들이 앞으로 10년, 20년 할 거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제가 가르치는 거가 어느 정도는 닮아가요. 그죠? 닮아가요. 닮아간다니까? 그거 안 닮아가면 되게 이상한 거예요. 닮아가요. 그럼 적어도 인간과 인간관계에서도 가르침을 받으면 닮아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는데 하나님을 안 닮아가요. 그게 정상인가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는데 하나님을 안 닮았어. 그분이 우리 아버지인데 말이죠. 문제가 있죠. 제자는 복음 전파에 획을 긋는 사람도 제자지만 하나님 나라 확장에 임하지 않은 사람도 제자지만 진정한 제자는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에요. 100% 닮을 수 없어요. 왜?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인간이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가진 재능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야 된다. 바로 그래서 이 모임은 하나님 앞에서 특별한 공동체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첫째로 제자됨에 대해서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6, 7절에 보면 제자가 무엇인가? 6, 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누구한테 줬어요? 내게 주셨으며 7절에도 보면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내게 주셨으며 내게 주신 것이 라고 아버지 하나님이 선택하여 예수님께 인계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서 우리가 먼저 발견되는 진리가 뭐냐면 제자됨은 자식은 스스로가 선택되어진다 아니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다. 하나님이 선택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구원받는 거예요. 제자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 확장이 임하지 않은 여러분 수많은 무리 그 속에 제자들 그 속에 그 제자 중에 사도로 12명이 뽑혔어요. 그러니까 이 뽑힌 선택은 누가 하신 거예요? 세제장 마태에게 가서 너 나를 따르겠니? 고기 잡는 베드로에게 가서 너 나를 따르겠니? 이 선택은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의 선택에 의해서 우리의 인생이 이끌려가야 된다는 것이죠. 본래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아버지의 주권에 의해서 그들을 내게 주셨다고 하나님의 주권으로 제자들을 정하여 주셨음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주권을 잘 알지만 순간순간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선택했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고 착각한다는 말이죠. 내가 애써서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도권적인 역사가 시간 있어야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와 능력만이 나로 하여금 주님의 백성이 되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구원받았다는 것 자체가 큰 은혜인데 우리를 하나님의 일하는 사람으로 뽑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다윗이 그렇게 성전을 짓고 싶었지만 하나님이 노 그랬어요. 다윗이 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세우셨어요. 우리는 이것을 항상 생각해야 돼요. 여기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지만 다윗은 또 최선을 다했어요. 믿음은 온전히 선물로서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셔야 해요. 마찬가지로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도 하나님이 주신 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면서 제자가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것이 가장 큰 은사요, 은혜인 것입니다. 내가 신의 은사가 없는데 나한테 신의 은사 주세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야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셔야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요 적이 아니라요, 나는요 봉사가 아니라요, 나는 말씀을 할 수 있는 난 달란트를 주세요,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면 반드시 부작용이 일어나요. 예전에 제가 한번 이야기한 것 같아요. 예화로 제 동기 목사님 중에 이 목사를 하지 말아야 되는데 목사를 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제 목사를 하지 말아야 된다는 응답을 다른 분들이 받았는데 본인은 그걸 모르고 차마 그 말을 또 그분한테 할 수도 없었고 목사가 됐어요. 목사가 돼서도 계속해서 목사가 되지 않아야 되는 사람이 목사를 하니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사람의 방법을 택하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그 목사님이 같은 동기 목사님한테 사기를 쳤어요. 그래서 둘 다 굉장히 어려워지는 사건이 있었어요. 우리는 참 그런 일들을 보면서 우리가 참 분별을 잘해야 되는데 그 이제 사기를 당한 목사님이 굉장히 어려웠단 말이에요. 어려우니까 교회가 넘어가게 되니까 그분이 왔을 때 이게 하나님의 응답으로 생각한 거예요. 사기친 목사님이 좀 돈을 들밀고 이제 같이 있다가 이제 내가 돈을 잔금을 줘갖고 이제 나가라. 그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은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인간관계에 있었잖아요. 친한관계잖아요. 같이 신앙을 했고 믿을만 했고. 그러다 결국에는 그분이 사기를 치고 싶은 게 아니라 돈이 안 됐어요. 그래서 그 교회가 어땠냐면 지하 성전에서는 원래 있던 목사가 예배를 드리고 위층 성전에서는 새로 들어간 목사가 예배를 드렸어요. 웃기지 않아요? 우리가 이런 것들 앞에서 하나님이 진짜 하시는 건가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해야 돼요. 하나님이 진짜 하시지 않는 건 결론이 안 좋아져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진짜 하시는 거는 지금은 안 되는 것 같아도 더딘 것 같아도 결론이 좋아요. 열매가 반드시 하나님 안에서 열려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분별하는 데 있어서는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선악간의 분별을 확실히 하셔야 돼요. 내가 기준이 되면 그때부터는 망하는 거예요. 사람이 기준이 돼서 사람을 믿고 했다가 굉장히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게 거의 2, 3년 갔어요, 여러분. 그건 꼬라지야, 꼬라지. 한 명도 양보를 못 하는 거야. 그것도 무슨 이렇게 대도시 또 상가도 아니에요. 시골 상가지. 그 좁은 동네에서 그게 과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건가? 여러분, 우리는 작더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직분이 주어졌다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걸 믿고 사람의 방법을 선택하면 안 돼요. 만약에 저한테 우리 원로 목사님한테 교회를 보여주고 그리고 땅을 보여주고 내가 이걸 지어줄게요 라는 걸 다 믿었으면 저 교회 꽤 많이, 그리고 그 모든 사람들을 다 믿었으면 여기서 교회 못해요, 좁아서. 근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니까, 하나님의 움직임을 기다리니까 여기에 이렇게 참 숨어져 있게 하시고, 야 조금 있으면 봐라, 그 응답이 이렇게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피난처에서 기도할지 어떻게 알았어요? 우리가 예배할지 어떻게 알았어요? 코로나 시대엔 여기가 제일 안전한 거예요. 안 오잖아.
일단 안 와야 돼. 안 와야 돼. 어느 자리에서나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도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요셉을 선택해서 요셉을 애굽으로 들여보낸 것도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물론 아브라함에게 좀 특이한 점도 있고 진실한 점도 원래 있었지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선택을 입었다고 100% 말할 수가 없어요. 단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거예요. 성경에 나타난 모든 선지자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그 사람의 인격도 지식도 능력도 선택하시고 나아가서 그의 환경까지도 선택하셨어요. 예를 들면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에게 창녀 출신인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라고 했어요. 고멜을. 호세아는 아내를 결혼 후에도 계속 불륜 생활을 하다가 이 고멜이 맨날 집을 나가요. 그래서 이런 찬양도 있잖아요. 당한 저 고멜과 같이도. 그러나 하나님은 야 찾아와. 네 안에 찾아와. 사랑하라 사랑하라 사랑하라. 호세아에게 권고하십니다. 호세아가 어떻게 대답했어요? 하나님 이런 아내를 사랑하기 정말 힘들어요. 이래서 내가 어떻게 저 고멜과 살겠습니까? 하고 불만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호세아에게 대답하십니다. 내가 더러운 아내를 사랑하기 힘드냐? 나도 내 백성 사랑하기 힘들다. 그 음탕한 고멜을 통하여서 호세아에게 뭘 봅니까? 인간의 음탕함, 인간의 하나님을 배신함을 보게 하신 거예요. 내가 더러운 아내를 사랑하기 힘드냐? 나도 내 백성을 사랑하기 힘들다. 아니 더 나아가서 나는 호세아야 너를 사랑하기 더 힘들구나. 호세아가 겪는 가정적인 어려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한 뜻이 뭐예요? 호세아가 진짜로 민족을 사랑하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각 사람 각자의 처하고 있는 형편에 따라 필요대로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무식하면 무식한 대로 있는 그대로 쓰신다는 거예요. 제가 한 번은 감동이 왔어요. 대만의 박기용 선교사님과 명수경 선교사님이라고 그 대만 지역의 중간 지역에 대전 지역 우리로 따지면 그 지역에서 교회를 개척해서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제가 그분이 교회를 이제 준비 중에 이제 중국에서 쫓겨나서 대만으로 가신 거거든요. 교회를 이렇게 하신지는 몰랐어요. 그렇게 친한 선교사님이 아니기 때문에. 저랑 친한 분은 우리나라 부산 지역쯤에 되는 까오슝에 있는 김기 선교사님. 꽤 된 이야기예요. 한 2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제 그때 통장에 30만 원인가 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제 마음에 그분을 후원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30만 원 밖에 없는데 30만 원을 보내는 게 힘들잖아요. 제가 돈이 없을 땐 또 그렇게 없어요. 그런데 30만 원밖에 없는데 30만 원을 후원하자니 좀 그렇지만 감동을 주셨으니 어떡해요. 30만 원을 보냈어요. 답장이 왔어요. 뭐라고 왔냐면 전도지를 맞췄는데 전도지 찾을 돈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너무 감사해요. 목사님 어떻게 알고 딱 전도지 찾는 비용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그 30만 원이 그분한테는 수많은 영혼을 전도할 수 있는 전도지의 역할을 했다라는 것이죠.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그게 30만 원이 굉장히 가난한 돈이었지만 그분한테는 그 교회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복음의 통로로 쓰였다. 무식하면 무식한 대로 내가 정말 몰라도 여러분 무디 선생 같은 경우는 수많은 사람을 하나님 앞에 들어왔지만 그분의 학력이 중고등학교가 아니에요. 그 이하지. 근데도 복음에는 엄청난 역사를 일으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부자면 부자대로, 무식하면 무식한 대로, 있는 그대로 지금 현재 충성을 못하면 더 있어도 못하는 거예요. 지금 충성을 해야 30만 원을 보낼 수 있는 사람이 돼야 3천만 원, 3억, 30억, 3천억을 보낼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완전한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주도적인 역사라는 것이죠. 제가 그 교회에 30만 원의 전도지 찾는 비용이 필요한지 어떻게 알았겠어요? 저는 알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가난한 목사를 그 사역에 사용하시고 같이 동참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많은 사람 중에서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었지만, 사회의 약자였지만 하나님이 택하니, 하나님이 주도권으로 잡으시니 초대교회를 세우는 역사가 일어나는 제자들로 성장하게 된다는 사실, 우리가 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일한다는 사실, 누구는? 제자는.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어떻게 하셨는가, 어떤 방법으로 사역을 가르치셨는가. 6절 3반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누구에게? 제자들에게 내가 뭐를 했다?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뭐냐면, 한국말만 보면 하나님 가르쳤나 보지, 하나님 나라 확장을 이바지하라고 했나 보지, 그렇게 끝내요. 그런데 히브리 사람들의 전통을 알아야 돼요. 히브리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름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덕으로 이름을 지었다고 합시다, 한국말로. 그러면 변덕하면 안 되겠네? 성씨가 변형이 안 되겠어. 그럼 박덕 이렇게 했으면 덕을 나타내는 사람이 되어라, 덕 있게 살아라, 이런 의미로 이름을 붙여주는 거예요, 히브리 전통은. 우리처럼 그렇게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런데 예를 들어서 히브리어로 여호수아, 헬라어로 예수, 이 말은, 이 발음은 구원자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민족의 아버지라는 뜻이 있고, 야곱에는 간사함 있는 거예요. 그 이름이 포함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름이라는 것은, 전통에 있어서는 단순히 그 사람을 부르는 호칭이 아니라 그 인격과 운명까지도 좌우한다는 대단한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잘 아는 대로 구원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 하나가 뭐냐면, 지금 예수님이 어떻게 제자들을 가르쳤다고요?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러니까 재미있는 사실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무나 소중했어요. 그래서 부르지 못했어요. 실제로. 특히 십계명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고, 이게 명시되어 있어서 여호와라고 써놓기는 해도 여호와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그래서 대타로 부른 게 아도나이, 주님, 이 뜻이거든요. 아도나이, 그러니까 여호와 이렇게 부르지를 감히 못했어요. 우리처럼 여호와 이렇게 부른 게 아니라 여호와라고 딱 한 번 불렀어요. 언제 불렀냐? 대속죄의 날에 대제사장이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를 지낼 때. 그것도 어떻게 불렀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렇게 감추어진 비밀이 하나님의 이름이었어요. 누구에게? 유대인들에게. 지금 예수님 누구랑 지금 대화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이랑 대화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지금 앞에서 기도하는데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그들은 세상 중에 내게 주신 사람들인데,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라는 건 뭐예요? 신비롭게 숨겨져 있는 하나님을 드러냈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의미가 엄청나게 커지는 것이죠. 이 신비로운 하나님의 이름을 예수께서 저들에게 알게 했다, 본문이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비밀스럽고 신비한 이름을 제자들에게 알도록 전하셨는데, 그래서 오늘날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쉬운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에게는.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도록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하셨어요. 그러면 이것은 누가 앞으로 해야 될 일이다? 제자가 해야 될 일이다. 어떤 것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도록 그들에게 가르치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는 건 누가 한다? 바로 우리가 한다. 할렐루야. 왜?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자, 한 주간 동안 뭐 해야 돼요? 복음을 전해야 되죠.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복음을 밝히는 삶이에요.
그러면 내가 한 주간 동안 복음을 어떻게 밝힐 것인가? 여기다가 촛불을 하나 얹어줘야 되겠어? 다 촛불을 끼고 다닐 거야.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가르치시지,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 세상에 전파해야 되는 제자 공동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제자의 자격, 제자의 도리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는데, 본문에서 네 가지를 말씀하세요. 첫째는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다. 8절에 보면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다. 누구에게 줬다? 그들에게 주었다. 김강희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김강희 목사에게 주셨고, 이번 주 말씀을 주일설교를 누구에게 주셨다? 윤성령 장로님에게 주셨다. 할렐루야. 박윤승 목사님에게 주셨다. 할렐루야. 자, 그럼 뭐예요? 제자의 자격 도리는 뭐예요? 첫째는 말씀을 받는 사람들, 주었다. 제자들은 주신 말씀을 받았어요. 다시 말하면 말씀을 받아 들여야 제자라는 거예요. 아무리 굵은 장대가 쏟아져도 양동이를 뒤집어 놓으면 물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아무리 센 비가 와도, 아무리 크고 비싼 그릇을 놔도 엎어 놓으면 들어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양동이를 바로 놓으면 이슬비가 와도 언젠간 차. 물이 고이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되 우리가 받을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답답한 일이 뭔지 아세요?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말이 안 통하는 거. 말이 안 통하는 거. 뭐예요? 마음을 닫고 있기 때문에. 말씀 앞에는 여러분 가슴을 여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수용하는 자세를 가지는 게 대단히 중요해요. 제자가 되는 삶은 가장 먼저 우선 말씀을 받아들여야 돼요. 말씀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말씀의 능력을 알아야겠죠? 말씀의 능력이 어때요? 우리 히브리서 4장 12절 찾아봅시다. 12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해 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자, 말씀은 뭐예요? 살아있대요. 책 속에 갇혀있는 게 말씀이 아니에요. 활력이 있다. 이건 운동력이 있다는 거죠.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가 하면 한쪽이 아니라 좌우에 날이 섰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혼과 영과 관정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라는 건 뭐예요? 내 안에 모든 것들을 밝혀주신다라는 거예요. 말씀의 검이 우리에게 부딪혀야만 더러운 양심이 깨어지고 옛사람이 깨어지고 하나님 앞에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말씀 방법 외에는 변화되는 다른 길이 없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감찰하신다 라고 했는데, 감찰이라는 말은 분별한다 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 생각을 다 분별하고 있어. 너 가짜인지 진짜인지 분별하고 있어. 너 이 순간에 예수의 제자인지 아닌지 내가 분별하고 있어. 너 이 순간에도 나의 제자답게 살지 못하는데 내가 이를 맡길 것 같아? 항상 테스팅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옳고 그런 것을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말씀 안에 기준을 세워야 돼요. 또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아서 할 일을 구별 못하는 사람은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분별력도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질 때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분별력이 생기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아무리 똑똑하고 높은 지능을 가진 사람도 말씀이 흐리고 영이 흐리면 미련하게 되고 제대로 판단할 수 없게 돼요. 가지 말아야 할 자리인데 또 그 길로만 가. 왜? 분별이 없기 때문에. 만나야 되지 말아야 할 사람인데 또 만나. 왜 그래요? 분별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은사 중에 제일 좋은 게 분별이라고 생각해요. 분별의 은사. 그래서 저는 항상 지금까지 기도하는 게 뭐였냐면, 하나님 내가 선택하는 길이 바른 길이 되도록 분별하게 해주세요. 순간순간 분별하게 해주세요. 순간순간. 그러니까 어디 가서 무슨 정말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이 얘기해도 벌써 저는요, 벌써 난도질이 돼 있고 딱 핵심만 뽑아요. 그게 제 달란트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왜 그러냐면 원로 목사님도 저를 위해서 그렇게 일평생 기도했지, 저도 분별력을 갖다 깨달라고 기도했지. 그러니까 아무리 갖다 저분이 참 인간적인 생각을 했구나, 벌써 그게 딱 와요. 그걸 내가 판단해서가 아니라 그냥 와. 왜요? 분별력을 하나님에게 달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게 있어야 돼. 이 사람 만나지 말아야 돼. 만나야 돼. 이 사람이 진짜 나를 도울 사람이 아니야. 이거 분별하면요, 일이 쉬워져요. 근데 이거 못하면 일이 어려워져요. 돌아가게 돼 있어요. 왜요? 헛된 데 시간을 투자하게 돼 있으니까. 그러나 여러분, 어린 초등학생이라도 예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상고하며 기도하면 나이 많은 불신자보다 더 바른 판단을 할 수 있다. 요즘 애들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겠더라고요. 제가요, 이 금요일 밤부터 마귀가 역사한 거야. 제가 이제 PPT 작업을 마지막으로 하는데 저장 누르는데 삑 하고 날아가는 거야. 그거 해놓은 게 다 날아가 버렸어요. 그래갖고 PPT를 그 밤을 새가지고 막 했단 말이에요. 하니까 검사를 한 번밖에 못하지 두 번, 세 번 재탕을 해서 제가 검사를 해야 되는데 제가 그걸 교정을 못한 거예요. 그러고 갔더니 13번, 14번이 바뀐 거야. PPT가 이게 차례가. 근데 내가 모르고 또 갔다? 그랬더니 꼬맹이가 초등학생도 아닌 것 같아. 한 6살 먹은 것 같은데 순서가 이상하네. 기가 막히게 분별하는 거예요. 왜요? 말씀을 하니까. 순서가 바뀌었어요. 딱 그러는 거예요. 와, 여러분 같으면 몰랐어. 근데 애들이 말씀을 탁 배운 거를 총정리하는 시간이니까 다 아는 거예요. 말씀은 나이 많은 불신자보다 훨씬 더 바른 판단을 해요. 내가 와, 지혜롭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인생에 사는 목적을 알고 왜 살아야 되는지 이유를 아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분별력은 엄청난 차이예요. 말씀으로 여러분 자신이 변화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으로 여러분의 가정이 변화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으로 우리 교회가 변화되기를 축원합니다. 제자됨은 말씀을 비판하거나 거부하지 않고 수용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두 번째는 제자들이 말씀을 알았어요. 말씀을 받아들이기만 하고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제자의 자격, 제자의 도리에서 두 번째는 말씀을 안다. 자, 7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복음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다라는 거예요. 듣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나이나 여러분 취미를 공부해서 알아지는 게 아니에요. 역사를 공부해서 예수님을 알아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의 행위로 하나님을 만나는 인격적으로 그리스도를 만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보고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8절로 9절에 보니까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복음서를요 잘 살펴보면 예수님 말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한 사람들이 꽤 많아요. 니고데모가 그랬고요, 사마리아 여인이 그랬고요, 도마가 그랬고요, 빌립이 그랬어요. 너는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내게 보이라 하느냐? 아버지를 보여달라는 빌립에게 책망하시는 예수님의 말씀.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보았다면 우리 인생이 달라질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를 바로 아는 것, 제자의 도리라는 것이죠. 세 번째로 제자의 도리는 제자들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심을 믿었어요. 8절 끝에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아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믿었다. 말씀을 아는 것 가지고 안 돼요. 믿어야 돼요. 믿고 믿는 것이 행위의 열매로 나타나야 돼요. 지식으로 신앙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과 영적인 교제를 할 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지식적으로만 알면 안 돼요. 그러면 믿음이 허공을 쳐요. 여기는 학교가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뭐예요? 교제하는 곳이에요. 예수님과 교제하는 거. 여러분, 어머니가 어려서부터 교회 가자고 해서 다녔는데 내가 못해 신앙인데 내가 예수 믿는 것인지 아닌지 모르겠다. 교회 오니까 그냥 좋더라. 그래도 찬양 때 하고 봉사하니까 그냥 좋더라. 아, 내가 하나님의 그 일을 하지 않아? 그래도 세상 일을 세상 사람들이랑 똑같이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위안되는 것, 여러분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늘 우리가 아침마다 거울에다 붙여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구별돼 살라고 했지 똑같이 살라고 하진 않았어요. 제가 잘 비유하는 게 있어요. 배는 아무리 커도 바닷물을 흡수하지 않아요. 그 위에 떠 있지. 여러분, 세상은 바다와 같단 말이에요. 우리는 배와 같은 거예요. 세상 물을 받아들이면, 바닷물을 받아들이면 그 배는 어떻게 돼요? 침몰하게 돼 있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한 삶을 조금이라도 살아보려고 할 때 제자가 되는 확률이 높은 거예요. 예수님 따라다니는 무리들은 예수님의 거룩을 보지 않았어요. 오늘 가면 빵 주겠지. 오늘 가면 저분은 물고기에서도 돈 나오게 하더라. 오늘 가면 나중에 저분이 왕이 되었을 때 구급 공무원이라도 시켜주겠지. 이 생각 갖고 예수님 따라다녔어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 이런 생각 갖고 예수님을 믿는다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보이지 않아요. 나는 참 오래 신앙생활 한 사람들이랑 대화하다가 흠칫 놀랄 때가 있는데, 그런 게 뭐냐면 대전에도 그런 분이 있었어요. 죽어봐야 알죠? 그럼 저는 그래. 교회 나오지 마세요. 그래. 죽어봐야 알 거면 왜 교회 나와요? 죽어봐야 알 거면 왜 교회 나와요?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잖아요.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적어도 구원의 확신을 달라고 기도를 해야지. 그리고 또 이제 은사가 강한 교회니까 하나님이 연단을 줄 때는요, 아무리 기도해도 병이 안 나요. 아무리 좋은 약을 먹어도 병이 안 나요. 빨리 캐치하셔야 돼요. 왜 이 질병이 내게 왔는가. 빠른 길을 놔두고 계속해서 병원 다니고 뭐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제가요, 실비를 또 안 들어놨다가 누구 때문에 들어놨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또 도수 치료하면 도수비가 80% 나온다네. 도수 치료 받았지. 또 몸이 너무 쑤시니까 또 장님들한테 가서 지압 받았지. 근데 2주도 안 가. 계속 가야 돼. 그랬더니 한날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거예요. 야, 네가 언제부터 그런 거 의지했니? 맞아. 전 무릎이 연골이 찢어져서 계속 빠지는 그 습관성 탈골이 돼도 기도로 난 사람이거든요. 그거 못 고치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자꾸 그런 걸 의지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계속 의지하면서 하나님이 점점 능력이 없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너무 하나님을 나를 치료하는 대상으로만 봐도 안 되지만, 우리가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그래도 적어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제대로 구해봐야죠. 그래서 저는 제가 그 다리와 허리가 왜 아픈가? 근데 제가 회개했잖아요. 제가 발길질 엄청 잘하던 사람이거든요. 그거 회개해라. 성질이 급하니까 정말 제가요, 난 지금도 그 생각만 하면 하나님 앞에 정말 오금이 저려. 원래 목사님이 성경을 이렇게 이게 수기로 이렇게 말씀 준비를 하잖아요. 성질이 나니까 들어가서 그걸 발로 뻥 차버렸단 말이야. 자식 책상을. 그 뒤로 안 나. 다리가. 그래, 이런 게 체험적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갖고 하나님한테 회개하니까 나는 지금 생각해보면 도수랑 그 지압으로 갖다 준 돈이 너무 아까운 거야.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게 있어요. 물론 여러분, 약을 의존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해야 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분별해야 빠르다라는 것이죠. 우리 모든 인생은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냈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냈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누가? 제자들이. 그러면 우리의 할 일은 뭐예요? 빛을 발하는 거잖아요. 뭘 전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
이것조차도 우리가 믿음으로 행위로 나타나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은 가짜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어 교회 부흥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전도 한 번을 안 해. 그게 진짜 부흥됐으면 좋겠는 거야? 좋겠다는 말을 하는 거지 좋겠다는 마음의 간절함은 없다라는 것이죠. 넷째로 그들은 뭐 했어요? 6절 끝에 보면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제자됨의 증거는 네 번째는 행하는 순종이 있어야 돼요. 아는 것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믿음에 힘이 생기는 것으로 믿음은 활력이요 동력입니다. 믿기 때문에 그 말씀을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그 말씀을 알고 순종하고 지키는 것은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말씀을 알고 전하고 지키며 순교하지 않았습니까? 여기서 겸손과 헌신과 감사가 내포져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강조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지키며 예수님이 행하신 역사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며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것이 제자예요. 제자는 앉아서 듣고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실천하는 데까지 이르러야 되는 것입니다. 요즘 제가 걱정되는 게 뭐냐면 요즘 어느 교회나 성경 공부를 해요. 공부는 많이 하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세상의 교회가 지탄은 더 많이 받습니다. 공부는 하는데 왜 교회가 세상의 지탄을 더 많이 받아야 돼요? 공부는 많이 하는데 말씀에 힘이 없어요. 예수님이 여러분 죽음에서 끝났나요? 아니에요. 그분은 살아계시고 이전에도 이후에도 영원토록 우리를 감찰하셔요. 분별하신다는 거예요. 네 마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여러분, 공부에서 그치는 하나님의 말씀은 힘이 없어요. 성경 공부하겠다고 열심히 내는 거 좋은 일입니다만은 실천이 뒤따라야 돼요. 그게 더 중요해요. 아는 만큼 실천하는 것. 성경을 아는 것과 기도하는 것 그리고 실천하는 것, 이 세 박자가 맞아야 제대로 성경을 공부한 사람인 것입니다. 가령 원수를 사랑하라 이 말씀을 들으면 실제로 원수를 사랑해 보려고 그 말씀을 그래야 알게 되고 사랑할 수 있는 상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론적으로만 사랑해야지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이론적으로만 전도해야지 여기서 그치면 우리가 언제 원수를 사랑할 수 있어요? 절대 사랑하지 못해요. 억지로라도 원수를 위해 기도하고 사랑하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으로 옮겨보야만, 즉 몸으로 실천해야만 그 뜻을 바로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머리로 배우는 게 아니에요. 손으로, 발로, 아니 몸 전체로, 삶 전체로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허물이 많고 부족한 우리 하나님이 선택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아버지를 부를 수 있도록 하셨음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은혜요 특권입니다. 사랑하는 더샘의 가족 여러분, 이 특권을 소중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 그냥 보이는 거 따라다니는 무리가 아니고 보이지 않는 이 길이 힘들지라도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을 확신하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삶으로 말씀을 살아내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 제자가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